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처음 뵈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해서 맞이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찬양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초원이라고 부르는데 목장이 여러 개 모인 초원 식구들이 나오셨는가, 도대체 누구신가 했는데 교사들이시네요. 제가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저희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죠. 그때 예배 시간에 당회원들과 교육자들이 다 나와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도님들과 마지막에 함께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악보 못 외우잖아요. 우리도 인쇄해서 들고 보고 했거든요. 색깔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린, 좀 촌스러운 그린이 아니고 약간 있어 보이는 그린, 이거 우리 향상교회 색깔이거든요. 네. 찬양 부르시는 모습과 또 얼굴과 모든 분위기와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고향연고 같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와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고 시간만 된다면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죠. 그런데 원래 다윗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만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아들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막내 다윗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로 7명의 형들은 아버지 눈에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눈에는 왕될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도대체 뭐가 좋으셨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답이 될 만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떼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는 광야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7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특별히 무엇을 주목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목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한 마리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지켜보셨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왕 삼아야 되겠다.
이어서 7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백성들을 돌볼 때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손의 능숙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윗의 실력을 말합니다. 다윗은 양떼들을 따라다닐 때 그냥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떼들이 안심하고 따라다닐 수 있는 목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실력이 있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일이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장수들이 겁을 먹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군인으로 차출된 형들 면회 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어린아이다. 네가 무슨, 골리앗은 훌륭한 용사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실력이 대단했는지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서 양떼들을 구해내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양떼를 따라다니며 자신을 훈련시켰을까요? 얼마나 많이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쓰러뜨립니까? 물맷돌로 쓰러뜨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이렇게 뱅뱅 아마 돌렸을 것 같아요. 돌리면서 탁 놨는데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에 아마도 여기에 뭐라고 부릅니까? 급소가 되는 여기에 그대로 박혔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그 한 방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입니까? 실력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저는 실력으로 묵상이 됩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이 돌멩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자와 곰과 짐승들을 쓰러뜨렸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면 적어도 적들 앞에서 도망가지는 않겠구나.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면 목숨 걸고 끝까지 내 백성들을 지켜내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모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칼과 칼집입니다. 옛날에 나온 한홍 목사님의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다윗의 손의 능숙함은 칼과 칼집 중에서 뭘 의미할까요? 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칼이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한번 휘두르면 적들이 쓰러져 나갑니다. 아무리 거친 밀림도 칼을 휘두르면 길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실력을 의미합니다.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도력, 통솔력, 조직 장악력을 상징합니다. 위기 관리 능력도 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칼집이 아무리 좋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칼집에는 반드시 날카롭게 갈고 닦인 칼이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에게는 칼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에게 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하셨던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에게도 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은, 리더들은 반드시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식구들을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적들로부터, 골리앗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칼집도 있어야 합니다. 칼만 있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칼집 없이 칼만 가지고 다니면 언제 날카로운 그 칼날에 자신도 다른 사람도 베일지 모릅니다. 칼은 칼집과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칼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7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잘 다듬어지고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넉넉한 품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독히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돌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 돌보다가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훈련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품성을 길렀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양떼를 따라다니며 길렀던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묵상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다윗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날렸습니다. 재빨리 피한 다윗은 벽에 박힌 그 창을 뽑아서 곧바로 사울을 향해 던질 수도 있었겠죠. 사자나 곰의 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던 다윗, 물맷돌 한 알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다윗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울을 자신을 향해 날아왔던 창을 다시 뽑아가지고 되돌려 던졌을 때 한 방에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식은 중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되뽑아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어느 한 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목숨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이야말로 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칼을 내려치소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며 사울을 또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17절 말씀을 사울이 다윗을 향해 울면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성품과 인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믿음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실력은 다윗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는 실력,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나라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는 실력, 그 날카로운 칼이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 성품이라는 칼집 안에 안전하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칼집에 안전하게 꽂혀 있는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칼, 다윗이 들고 있었던 칼과 칼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교사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집사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직분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인사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원칙 하나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떼를 따라다닐 때에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짐승에 불과한 양 한 마리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다윗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봐주는 사람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따라다니는데 최선을 다한 그 다윗, 양 한 마리를 사나운 짐승에게서 구해내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라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짐승을 돌보는 사람에게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사원칙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모로서, 목사와 장로로서, 집사, 권사,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새 영동교회 직분자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신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라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양 한 마리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올 한 해도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칼과 칼집을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섬기고 싶어도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과 성품이 제대로 성숙해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살려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상처만 입힐 때가 더 많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나쁜 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방암 중에서도 참 쉽지 않은 암인데 4기로 판명이 났고요. 임파선 전이 물론이고 골반 엉덩이 쪽 뼈에도 전이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듣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놀란 가슴을 쓰라리면서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너무 성의 없이 어떻게 되긴요. 아마 1년도 못 살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도, 그리고 함께 가셨던 우리 남편 집사님도 의사의 그 말하는 태도와 그 분위기와 그 압도하는 그 무엇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저를 만나서 펑펑 우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목사님,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치료를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다른 또 유명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고 이 분야의 명의라고 소문난 분의 이름을 듣고 어렵게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자료를 다 어떻게 가져가 가지고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친절하게 뒤에 예약된 환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자매님,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하고 웃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걸린 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암이라고 하셨는데 저 얼마나 더 살아요? 얼마나 힘겹게 내뱉은 질문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매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고3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엉뚱하게 그렇게 놀고 그러면 불합격. 똑같이 생각하세요.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돌아오셔가지고 저 만나서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에 목사님, 그런 의사도 있어요 하면서 한번 싸워볼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 찾아가겠습니까? 두 의사 선생님 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의 최고의 의사들입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지금 그 권사님 5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수술 여러 번 하셨고 항암, 방사선 여러 번 하고 하셨지만 지금 깨끗하게 6개월 정기 체크하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같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도 매 한 가지입니다. 실력이라는 칼이 날카롭게 갈려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품과 인격이라는 칼집 역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라는 칼이 성품과 인격이라는 칼집에 안전하게 꽂혀 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장로, 더 좋은 교사,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남들보다 좀 더 실력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 제때 제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날카로운 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남들보다 성품과 인격이 좀 더 성숙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칼집만으로는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벨 수 없습니다. 칼집에서 뽑아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그래야 필요할 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신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각자 자신을 점검하고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칼과 칼집 중에 뭐가 좀 더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죠.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인 것처럼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새벽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칼과 칼집을 함께 준비하는 일이 힘들 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형편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칼과 칼집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안식년 때 저희 가족과 함께 DTS 훈련이라는 걸 받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조금 넘는 훈련인데 3개월 동안 강의실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요. 나머지 또 절반 가까이를 아울리치를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운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서너 가정 20명 가까이 되는 한 팀이 되어서 그때 유일하게 목사가 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리더가 되어서 해외도 다녀오고 국내도 아울리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로만 듣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훈련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훈련을 하던 중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싸워봤습니까? 그냥 싸우면요, 그냥 싸우는데 기도하다가 싸우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돼요.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은 마귀 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나누는 중에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우리 팀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은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의 한 유력한 교회에 오랫동안 장로로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셨고 나라를 위해서는 고급 장교로 평생을 섬기시다가 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퇴 후에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 하고 DTS 훈련까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그 어른과 우리 팀의 막내 세 아이의 자매님이 33살 잡수신 우리 팀의 막내 자매님이 대판 싸우게 됐어요. 서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다 하다가 그러면서 험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들 앞에서 목사 딸이 왜 이래? 하고 장로님이 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그 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로면 다야? 장로가 말이야 모범을 보여야지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짐을 딱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 안정히 계시오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쫓아나갔습니다. 팀원들이 난리가 났죠. 그 자매님은 막 울그락불그락 가세요. 당신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뛰쳐나갔는데 한길가에서 놓으시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사고가 날 뻔도 하고 한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화가 가라앉으셨는지 잠깐 이렇게 계실 때 제가 한쪽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게 했습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화를 좀 푸시고 조금 있다가 인사도 제대로 하시고 가셔야지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4개월째 한 배를 타고 훈련 중인데 이게 뭡니까? 제일 어른이신 우리 장로님께서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데 30분 동안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전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DTS 훈련 받으셨습니까?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는 직분을 안 부르고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사가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했는데도 전혀 안 되세요.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 가겠소. 형제도 이 팀원들하고 마무리 잘하시오 하고 일어서는데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아,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그러는데 제 마음에 저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들은 그대로 좀 전해줘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어서는 그 장로님에게 붙잡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장로님? 그제서야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하늘을 쫙 올려다보시면서 길게 한숨을 쭉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얼굴 이쪽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오늘이 그날입니까?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내리고 눈물을 닦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시다. 팀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장로님이 90도로 큰 절을 하고 이 늙은이가 주책을 부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못난 사람 같이 훈련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매, 자기 막내딸보다 더 어린 그 자매를 향해서도 절을 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팀이
회복될 수 있었고 다 함께 훈련을 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동교회 가족 여러분, 칼과 칼집을 동시에 준비하는 일은, 잘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사역의 현장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러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이제 새해에는 그럴 때가 되면 1분만 꼭 참으시고 위로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1분만 더 꼭 참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한 번만 더 1분만 꼭 참고 주님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 아직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 성령님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신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동교회 가족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과 칼집을 동시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영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